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마음에 올라오는 열정이 있어요. 그렇죠?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자 할 때가 있죠.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많은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더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마다하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다윗도 이렇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전히 휘장 아래 그 장막 속에 있구나.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고 또 죄송함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그 성전을 지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크지 않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계획을 멈추게 하셨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그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의 시작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무언가를 해나가고자 할 때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더 큰 계획의 시작점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거룩한 뜻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열정, 그 마음, 그 열심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잠깐 멈추게 하신 것이죠.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왜 내 집을 짓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 성전, 내가 머물 놀라운 곳을 왜 짓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하나님은 성전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요 웅장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어드릴 그 집에 마음을 두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함께 하실 사람, 나와 함께할 백성, 나를 따르고 있는 한 영혼,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셨던 것이죠. 다윗은 당대의 최고의 건축가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가 다윗이었죠.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 잠깐 멈추어. 그건 나의 뜻이 아니야. 했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짓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제 왕인데요. 제가 마음대로 하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열심보다 앞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다 봤어요. 성경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맞춰가는 것이죠. 신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늘 이 때, 몸에 있는 때 아니에요? 때, 그리고 시간, 여기에 항상 민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내 어머니 제가 포도주를 구하겠습니다. 아니면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죠? 어머니한테 좀 무례한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시간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지금의 시간이 맞는가, 나의 계획이 맞는가 늘 주님 앞에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조급한 열심으로 앞서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조차도 엉키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럴 만도 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수도가 정해졌죠. 주변국들의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장막에도 거하고 이동도 했지만 늘 백성과 함께 있었다. 내가 그 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 광야 생활을 지나올 때에도 나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동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인간의 방식대로 인간의 구조물 속에 스스로 가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어느 거룩한 엄청나게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 이곳에 머물러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저 밖에 복도에 나가서 예배 드려도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뭔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뭔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그것에 발맞춰 갈 수 있을까?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한 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의 개혁과 제자도를 위해서 많은 개혁을 외치며 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계획은 감옥의 갇힘으로 인하여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무엇을 하느냐? 책을 쓰기 시작해요. 나를 따르라, 성도의 공동생활, 이런 책을 쓰면서 많은 신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인생이 마무리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감옥에서 글을 씀으로 인하여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꼭 읽어봐야 합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꼭 읽어보십시오.
다윗에게도 그랬습니다. 당장은 성전을 짓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었죠.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언약이 뭔지 다 잘 알고 계시죠? 약속과 언약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막으셨지만 동시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데요.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 위에 세워지는 약속입니다. 은혜 위에 세워지는 약속입니다.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고 나신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전하는 말씀은 그냥 설명, 계획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물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 언약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언약이 꼭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9장 말씀을 보면 인류 심판, 홍수로 심판한 이후에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게 하겠다. 노아와 약속을 하셨죠. 언약을 맺으십니다. 민족과 땅과 복의 언약을 해주신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고요. 또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율법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시내산 언약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로 다윗 언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야.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때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의 자질이나 인간적인 지도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예요. 한 가정의 막내를 선택해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과거를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양을 치던 때 내가 너를 부른 것이야. 내가 전쟁터에 나설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너의 대적들을 제거해 준 것도 내가 한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읽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때로는 지나온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참 살았지. 내가 믿음 생활 잘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 순간마다 함께 있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함께 있었고 내가 너를 건져주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었어. 삶의 구비구비마다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들이 있었고 실패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항상 기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는 것, 그 기억이 오늘의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시는데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었어. 이제 너의 이름 같은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 구약 시대의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백성인지, 누구의 사람인지, 누구의 민족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 이름 같은 이름을
이제 내게 만들어 주겠다.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그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 그게 뭘까요? 한 민족의 왕이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내 손에 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있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살펴봅시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잠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루어질 계획을 주신다. 영원히 이루어질 계획을 주신다. 자,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 약속은 먼저는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약속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즉각적인 성취와 종말적인 성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즉각적인 성취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지을 수 없었던 그 성전, 이제 나중에 누가 짓게 됩니까? 솔로몬이 짓게 되죠.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짓게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이후에 지어질 그 영원한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다윗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라는 단어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대상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자, 하나님의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신실하심 그리고 불변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 신실하시다.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그 편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에서, 우리 사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겠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거절하셨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더 크고 놀라운 언약을 주시는 것.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영원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조금은 힘들어 보일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막힌 길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더 풍성하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잠시 머물게 할 때가 있죠. 진심으로 기도했지만 다칠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다했지만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자리에는 더 좋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멈출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윗과 같아요. 실패도 있고 멈춤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 믿고 함께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자리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앞에 기도 제목이 3가지 있습니다.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좋은 뜻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열정과 나의 계획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그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약속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어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선하고 간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잠시 멈추게 하여 주시고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 신뢰합니다. 눈앞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하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사랑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마음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